성경의 언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눈물겹고 황홀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성경의 언어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 그 사모함이 눈물겹도록 우리의 영혼을 적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 언어의 아름다움과 눈물겨움과 황홀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과 함께 먹는 빵, 눈물과 함께 먹는 밥, 눈물과 함께 먹는 떡, 눈물과 함께 먹는 생명의 양식, 바로 말씀. 눈물이 그 안에 적셔질 때, 사모함이 눈물로 변할 때야 비로소 성경의 언어들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눈물겨운 것인지, 황홀한 것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알 수가 있기에 성경 언어의 그 아름다움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쌀이 남아 돌아서 걱정이지만,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배금미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궁핍한 피난살이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80년 때만 하더라도 보리밥을 먹어도 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눈물 없이는 하루도 밥을 먹을 수 없는 굶주림 속에 살아온 적이 바로 30, 40년 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고통당한 그 우리 민족들에게 힘이 되고 유안이 되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에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인생의 의미를 논하지 말라. 멋진 말이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철학 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 가난한 모든 민중들에게 바로 이 말이 철학이요, 시요, 용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천연고생은 사서 못한다. 천연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이러한 속담이 있었지만 밥보다는 근대화 바람을 타고 들어온 빵 쪽이 더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함께 밥이란 말을 하지 않고 떡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라고 했겠죠.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우리나라 속담도 아니고 중국서 들어온 이야기도 아니고 먼저 유럽에 독일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베테랑 사람이 자신의 소설 빌헤름 마이스터의 수업이라는 수업 시대라는 책에서 쓰여진 말을 어느 사람이 인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 게테가 쓴 빌헤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눈물의 빵과는 그 뜻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게테가 한 말이라고는 하나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다 보니 조금씩 그 말이 변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거나 눈물 주는 빵 맛을 모르면 인생의 맛도 모른다거나 서로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 왔지만 그 눈물의 빵은 인생이라는 핵심 단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진짜 베텔의 소설이 나오는 빵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현하자면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으로 게테는 그의 소설에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 나면 게테 소설 빌헤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는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소설에 나오는 노인이 하프를 타면서 슬프게 노래한 것은 인생론이 아니라 신앙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원죄를 대한 종교적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빌헤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2권 13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하늘의 심 He knows you not, Heavenly Father.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하늘의 심 그 말씀의 능력을 말이요. 그 하늘의 심 말씀의 능력이 원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문장을 쓰면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심 헤븐 파워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조를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낀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하늘의 심.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죄는 이 지상에서 치러져야 하는 것이니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세속적인 삶의 고통인 슬픔이 아니라 원죄와 관련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비극이요 고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견줄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그 숙명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던 시절 단지 전쟁의 비참함과 굶주림의 물질적 결핍 안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아주 다른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테 빌헤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노인이 하프를 타며 노래를 부른 그때 그 빵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빵과 같은 것이고 선악과의 열매와 같은 것이고 그 눈물은 그 구절에서 나오는 땀방울과 통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열매를 눈물로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눈물은 그것에서 나오는 땀방울과 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땀방울이요? 창세기 3장에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빵을 먹고의 바로 그 빵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가 내민 그 돌로 빵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마 지금 하늘이 아니라 지상 그것도 황량한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육신으로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난 자의 배고픔을 음식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 허기가 곧 원죄임을 깨달은 사람의 아들 예수의 수업은 게테가 보여주려고 했던 빌헤름 마이스터 수업 과정과 닮은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광야에서 마귀가 내민 돌로 빵을 만들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예수 또한 이 지상에서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이 지상에서 땀과 눈물 없이 돌로 빵을 만드는 정치가와 경제인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까? 내일이면 21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그 총선에서
돌로 빵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가와 그 주변의 정당들을 얼마나 지금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일 좋은 사람, 우리 민족의 아픔과 민중의 고통을 대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뽑혀야 합니다. 그를 위해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려고 대학에 가고 직장을 구하고 AI 유튜브 기술자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가상현실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돌로 빵을 만들었다면 실격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 없이는 빵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한 것이지요. 돌로 만든 빵이 아니라 눈물과 땀으로 접촉할 수 있는, 눈물과 땀으로만이 접촉할 수 있는, 눈물과 땀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되어서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천상에서 내린 만나처럼 스스로의 몸을 육의 빵이 아니라 영성의 빵으로 만드시려는 것이지. 저 차가운 광야의 돌이 아니라 먹어도 죽는 빵,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원재 빵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 먹어라, 날 먹어라, 날 먹어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성체레스의 빵입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는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을 넘어서는 사랑의 눈물에서만 영혼의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